지난 수요일이 이제 5월 20일 수요일이 바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 가정에서 새로운 부부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늘 비교되고 있었던 가족이 바로 롯의 가족이죠. 아브라함 조카 롯의 가족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진 다음에 롯의 가정이라고 해봐야 롯과 두 딸, 이 셋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했다가 또 거기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있는 동굴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두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아멘. 두 딸의 대화에서 아버지는 늙으셨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조금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수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결혼 또 가정이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의미로서 아버지가 늙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리,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보더라도 자신들이 남자를 얻을 땅의 사람들,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죽어버렸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롯의 두 딸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취하여 잠든 사이에 아버지와 동침하고서 큰 딸도 작은 딸도 그렇게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악한 도시, 이 도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겨우 생명을 건졌던 롯의 가정인데 오히려 이 가정 가운데에 그 도시의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흘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롯은 자기의 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신의 집으로 밀려들어왔던 그 소돔성의 많은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딸을 그냥 성적인 놀이개로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두 딸은요, 이 집안의 대가 끊길까 봐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비윤리적인 것인 줄은 알겠지만은 분명히 선하지 않은 것인 줄은 알고 있지만은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 모습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에서 보일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다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과 자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19장 36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오늘날의 모압 조성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큰 딸은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짓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벤암미라고 짓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나오지 않으니까 모압이라고 지었구나, 벤암미라고 지었구나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모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압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의 압축어죠.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들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온 아들이라는 겁니다. 둘째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암미라고 하는 것이 또한 내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식을 낳아놓고 이 부끄러운 집안의 내력을 감추는 것도 참 쉽지 않을 텐데 아예 대놓고 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늙었다는 이유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유가 이게 어떤 아이 딸들이 행하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어쩌면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던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이어가는 자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 엄중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총회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은 몇 대가 또 흐르게 되면은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모압과 암몬이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먼 친척 간에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이스라엘을 돕지는 않고 그들이 가는 길목을 막아서고서 또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의 모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던 자손이다 보니까 이 세속적인 가족, 이 롯의 가족의 모습들이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그런 악을 행하는 민족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어떤 가족은 아버지가 늙었다라고 인생을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롯의 가족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더 많은데 그것이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범사의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늙어서 또 자신들이 시집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롯의 딸들과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당한 지역에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자신의 딸의 사이를 다시 한 번 더 구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롯과는 다르게 롯보다 훨씬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구하는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집의 여주인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여주인의 자리를 자기가 나이가 들었고 젊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면서 그 여주인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이어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될 이삭,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로 하여금 이 여주인의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 가정 가운데 좋은 며느리 또 사랑스러운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언약의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그 과정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의 이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일을 자신의 가정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모든 것들을 맡길 만한 그 종에게 이 일을 부탁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는 절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의 지금의 아브라함의 위치 정도 되면은 어떤 한 도시 국가의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귀족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왕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의 딸과도 혼인이 가능한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절대 택하지 않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직 아모리 족속에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땅을 너에게 주지는 않는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땅의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이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 더욱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보다 훨씬 더 후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아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진노하시면서 멸망시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지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 이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 이방 여인들,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자기의 첩으로 왕비로 데려오다가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말로가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사실을 이미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멸망받는 가정 가운데서 나의 며느리를 데려올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2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멘.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인도에서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냥 갈까요? 라고 묻지 않고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 아들이 갔다가 그곳에 있는 여자들에게 푹 빠져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곳에 눌러 앉아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의 일은 절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측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모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땅입니다. 그 땅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자칫 아브라함이 또 사라와 함께 이 가나안 땅 나그네로 또 거류하는 사라로 거주했던 이 60년의 세월들, 이 많은 세월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삭의 존재는 이 땅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4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자신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되풀이하면서 기억하면서 생각을 하며 기도하다 보니 절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하고 혼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속 옛날 그 땅 가운데 그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긴 하더라도 절대 이삭은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은 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쉽지 않은 임무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족이면서 그리고 낯선 남자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이 종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나겠다라는 여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장 600km나 되는 여행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까운 데 간 것이 아닙니다. 600km 가는 데는 좋게 한 달은 걸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들을 너의 앞서서 보내실 것이고 반드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인도를 종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렇게 종을 먼 길로 떠나보내는 아브라함 또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은 먼 거리를 떠났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종은 나홀성, 주인이 얘기했던 그 족속이 있는 성 나홀성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더운 낮을 피해서 우물가로 오게 됩니다. 대부분은 여인들이 그 몫을 담당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오는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젊은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배웠던 그 기도를 이 종도 하나님께 합니다. 주인 아브라함을 신뢰했던 것처럼, 아니 무엇보다 주인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은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여자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써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종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표징을 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종을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뜨는 순간에 내 앞에 서 있는 여인이 바로 그 여인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일 간단한 겁니다.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 징표를 구하는 것에도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징표를 통하여서 정말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이 종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여주인입니다. 그런 친절을 베풀 만한, 그런 헤세드를 베풀 만한 사람인지를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과 짐승을 위해 물을 달다는 그의 요청에 즉각 순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하신 소녀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물을 가지고서 그냥 종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낙타에게 먹이는 건 그 정도야 뭐 물 뽑은 거 그냥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어느 젊은 여자가 샘으로 내려가서 이 목마른 낙타를 위하여서, 그것도 말씀해 보니까 낙타가 10마리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물을 길어 올 수 있겠습니까? 위치상으로 보면은 우물은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지금 10마리의 낙타와 함께 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까이 있지만 조금 더 위에 언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게다가 며칠 동안 물 없이 지낸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이 자그마치
95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10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기르는 데 사용되었던 고대 항아리, 그 항아리의 부피가 대략 10리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마리의 낙타가 물을 마음껏 마시게,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려면 몇 번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가요?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 잘 하시죠? 10마리를 10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1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지금 종이 이 하나님 앞에서 징표를 구하면서 이렇게 시험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절대 단순하게 그냥 친절을 살짝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도는 너무나 즉각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개역개정에는 번역할 때에 그게 표현되지 않는데, 사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힘내, 보라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종의 기도가 끝나는 종의 기도와 여인이 다가오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무슨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에 새롭게 여주인으로 올 사람이 만나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종 앞에 아리따운 여인 한 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은 지금 이 여인이 외모가 아리따운 것 외에는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징표를 따라서 이 여인에게 급하게 달려가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소녀의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이 종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기의 물동이를 내리고 그 종으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이 다른 말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리브가가 이 낙타 한 마리가 배부르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 여정 가운데 지쳐 보이는 이 나그네 종과 그리고 낙타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있었던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종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종은 리브가가 베풀어준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 가운데 일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과연 이 아브라함의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과 같은 친족이냐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아멘. 마지막 확인 단계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리브가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랬습니다.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만났던 이 소년, 이 여인은 나홀의 손녀이면서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이 종은 이 리브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나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에 벌써 감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홀은 바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맞았습니다. 늘 기도하는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던 게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녀, 그 여인이 미리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구나. 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신지도 경험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열심의 기도를 통하여 찾아왔던 이 종을, 이 리브가는 너무나 이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망설임 없이 이 종을 따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들, 이 종이 리브가의 가족을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종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가정이 출발하는 과정 가운데 결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인을 알아내기 위한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비하신 리브가가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라는 것, 그리고 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있는 이 가정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새로운 여주인을 모시고 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주인인 이삭이 자기 집이 아니라 이미 나와서 배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6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삭이 저물 때에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가정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6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 가정에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사랑과 위로가 있는 부부 관계,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이삭과 그 아내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의 날을 지나면서 이 가정의 이 부부 이야기, 사랑과 위로가 있는 이 부부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이 가정과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해서 또 안심하지도 마시고, 먼저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많은 직장 생활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남자들은 참 인정받고 싶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해주는 인정과 위로는 사실 진심 어린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오직 가정에서만 진정 어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눈에 붙어있던 거시기가 떨어집니다. 그것 하나로 그냥 평생을 먹고 살 줄 알았더니만 그것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겼다라고, 우리 남편 잘생겼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네. 도저히 눈 뜨고는 못하겠으면은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의 말을 잘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남편 잘생긴 것 같아, 최고라고, 별로 잘한 것 없어도 수고했다라고, 고생했다라고.
사고만 안 치면 좋겠는데 사고 치고 돌아오는 남편을 향해서도 아이고 그래도 가족 위해서 한 거니까 고생했다라고 일단 위로라도 한번 하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도요 자신이 잘못한 거 다 압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아내의 위로를 말씀을 듣게 되면 자기가 더 위로를 받고 어깨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정말 리브가처럼 남편들을 위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내로서 하시지만 어떨 때는 내가 큰 아들 키운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은 아내들을 많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오늘따라 주리하는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에 주리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저희 집 셋째가 코로나 때 태어났습니다. 둘을 키우면서 이제 다 키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늦둥이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야 바깥에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아내는 둘에다가 하나가 더 갓난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내 눈 보고 얘기한 적이 있냐라고. 그러면서 살짝 울먹이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에 사역이 더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아가서 어떨 때는 새벽 기도 나갔다가 밤 늦게까지 신방하고 돌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아내가 힘든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은 나도 바쁘다는 생각에 그저 제 방식에서만 챙겨왔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 아내의 그 서운해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분들은 내 방식이 아니라 아내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도 표현해 주시고 행동으로도 표현해 주시고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왕에 말을 꺼냈으면 어디까지 얘기하시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번에 사고를 치려고 하는데 이 사고는 쳐도 되겠냐라고. 그렇게라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시고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작은 거냐 큰 거냐고 물어보시겠죠. 그런 대화를 통하여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을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좀 부부끼리 같이 앉으셨죠? 대부분이. 제가 1부하고 2부하고 쉽게 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요. 손을 갖다가 그냥 꼭 한번 잡아주세요. 그건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2부, 3부 때 했더니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부 때는 옆에 계시는 우리 남편분 속을 한번 또 아내분 손을 한번 꽉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내들은 우리 남편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평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위로가 풍성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